샘트장 샘터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번 또 샘터 모임 공부를 영상으로 합니다. 이번 교재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했던 느헤미야 마지막 느헤미야 개혁 이후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교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그 느헤미야의 마지막이 무엇인가? 많은 분들이 느헤미야의 마지막이 실패였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위대한 지도자고 위대한 리더이기 때문에 그의 개혁이 실패했다, 그의 마지막이 실패다 그러면 맞지 않아서 그 실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느헤미야의 개혁은 실패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를 보면 개혁의 성공은 가능할까?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것들을 말해 보십시오. 이제까지 있었던 많은 개혁들이 성공적인 개혁들이 있었을까? 산업혁명? 성공적이다. 프랑스 혁명? 그러한 개혁의 운동들? 그렇지만 그것에 성공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어두운 그림자가 아주 짙게 가리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참으로 그 당시 많은 영국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. 프랑스 혁명 그 왕정을 무너뜨리면서 무엇인가를 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으로 인한 폐해가 컸고 그 사상적인 영향력은 지금까지 사실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. 자,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? 성공했는가?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, 자,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본다면 이번에 보면 성벽 공사를 마친 느헤미야는 12년간 개혁을 합니다. 어떤 것인가? 세 가지를 말씀하고 첫 번째는 신앙의 정결입니다. 이방인과 통혼을 금하는 것. 이것은 그 당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.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문제를 느헤미야는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. 두 번째는 나를 성별하는 겁니다.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. 세 번째는 성전의 활성화입니다. 그러면서 11조를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. 자, 세 번째, 느헤미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12년 개혁을 무산시킨 사람은 누구인가요? 무엇이 개혁을 무산시켰습니까? 1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베풀었던 그러한 배려들이 나오는데,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. 그 리더십이 바뀌면서 엘리야십이 이제 도비야, 그렇게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성벽 쌓는 것을 반대하는 도비야에게 그 개인적인 친분이죠.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면서 문제가 생기고, 그 방은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모아놓는 그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백성들이 11조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도비야 한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완전히 레위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, 레위 사람들이 무너지고 흩어진다는 것은 성전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 한 사람이 엘리야십 한 사람이죠. 네 번째, 무산된 개혁을 회복시키는 느헤미야의 대안이 뭡니까?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. 첫 번째는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. 도비야를 쫓아내는 게 나오죠. 4절로 9절에. 두 번째는 엘리야십의 손자 제사장을 파문합니다. 산발랏 딸을 취하면서 그 느헤미야가 그 파문시켜버립니다. 28절. 율법을 어긴 자들을 징계하는 24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읽지 못하는, 그렇게 했던 부모들에 대해서 징계하는 내용이 나오죠.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던 것이 15절로 22절까지
내용이. 첫 번째, 악을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, 해야 될 일이죠. 두 번째는 제도화 작업입니다. 도비아를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방을 레위인 11조 창고로 복원하고 관리자를 둡니다. 그것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를 정해줍니다. 두 번째는 안식일에 성을 닫고 지키도록 합니다. 장사꾼이 못 들어오도록 조치를 취합니다.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는, 제가 설교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부흥이 있은 후에 제도화하는 작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. 존 웨슬레이의 부흥운동,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정말 그들이 헌신하려고 했을 때에, 그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감리교라고 그랬잖아요. 영어로 메소디스트. 메소디스트 그러면 메소드, 방법을 만드는 자, 또 바꾸어서 말하면 규율을 만드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. 어떤 그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 규율을 지키게 하는 것, 그것이 웨슬레는 은혜 받은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유지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켈빈도 마찬가지죠.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 강요를 쓰고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도들을 만듭니다. 그죠? 그러면서 거기에서 장로 제도를 만들고, 그래서 얼마나 그 제도와 치리를 엄격하게 행했는지 모릅니다. 하나님도 마찬가지죠.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, 하나님이 꼭 율법을 주셔야지 뭐 그들을 통제합니까? 인간들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. 인간의 재성이 원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다시 돌이키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. 세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. 나를 기억하소서. 실패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. 특별히 14절을 제가 개인 번역으로 사역을 한번 해봤는데,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하는데 나를 기억하옵소서. 내 하나님의 전과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헛세드, 하나님의 자비를 지우지 마옵소서. 그 기도가 뭡니까?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, 이게 아니라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. 나 역시 이런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, 하나님의 자비에서 제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가운데 들어가는,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. 그 말씀을 말하죠. 다섯 번째는 개혁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발견합니다.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기에 그리스도께 맡기는,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.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이 그렇습니다. 느헤미야가 그렇고 말라기가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. 신앙생활 또 개혁이나 정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? 이렇게 하나님의 헛세들을 구하는 거죠.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. 그 자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그 모든 것들을 한 후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, 그것이 느헤미야의 결론입니다.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들 자기가 다 한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그게 원위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손을 내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오늘 우리가 이 샘터 모임 이 교제를 통해서 한번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. 제가 이 교재는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리고, 또 지난주 설교를 이제 또 편집해서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조를 하신다면 이번 또 샘터 모임을 잘 인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번 또 은혜로운 샘터 모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.